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난 2번,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전체를 흐르는 이 중심 주제는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변화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숙함과 온전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가 1장에서부터 지금 5장까지 4장까지 언급한 성숙함에 대한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야고보가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자신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성숙한 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말에 있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또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삶 속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데 열심을 가진 자, 이렇게 그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죠. 그죠? 형으로, 또 형도 아니고 미친 형으로, 그래서 그 형을 붙잡아다가 집에다가 해놓아야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야고보였었는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다, 내 형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에게는요, 이 중요한 그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순교한 이후에 그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 것인데, 그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굳어져 있다고 해서, 굳은 살이 박혔다고 해서 그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걸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낙타가 이 사막을 이렇게 횡단하면서 이제 짐을 싣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장거리를 가는데 이 사막에는 모래 폭풍이 자주 불어요. 그래서 그 폭풍이 불고 나면 산이 하나 없어지고 또 다른 모래산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낙타가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하죠. 무릎을 꿇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모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낙타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요, 굳은 살이 많이 박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의 사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기록한 책인 낙타 무릎이라는 책도 많이 유명했었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의
이러한 이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삼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무릎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무릎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야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무릎에 관절염이 생긴다고 가장 좋지 않은 그 자세가 바로 무릎 꿇고 있는 거라고 해요. 양반 자세도 관절에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어려워져. 옛날에는 다 무릎을 꿇고 두 손까지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과연 어떠한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떠한지, 야고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13절을 말씀해 보면 고난당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고난에 대한 그런 대처 방법으로서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뭔가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도할 것을 의문문과 명령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의문문,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고난을 당한 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명령문으로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당한으로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나쁜 혹은 악한 혹은 위험한 혹은 유해한 등 이런 다양한 의미를 지닌 형용사와요, 고난이나 순환을 의미하는 이 명사의 합성어에서 유래해서요, 이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을 겪는다 혹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고난은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있어요.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AI 로봇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각자 상황에 맞게 각자 상황에 따라서 시험거리들이 다양하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몇 가지로 살펴보는데,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유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런 이유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환경이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너무 시기하고 해서 이유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지칭하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는 한 달 전부터 이 아랫배 쪽이 좀 아파서 제가 당뇨 때문에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요. 이 뛸 때마다 아랫배가 아파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분들이 자꾸 검사를 받아봐라, 뭐 가서 CT 촬영도 좀 해보고, 뭐 내시경도 해보고, 또 뭐 비뇨기과도 가보고, 뭐 이런 병일 수도 있겠다, 또 뭐 저런 병일 수도 있겠다, 뭐 맹장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뭐 이것저것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치료가 되질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위 분들도 걱정하고 또 성도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지금은 또 많이 이렇게 치료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러분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지만은요, 이 부분만큼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고난을 만나면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뭐 동일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정말로 빛의 속도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더 중요한 기도 내용은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 주신 힘으로 인내하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아랫배 통증을 겪어가면서 혹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셔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신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고난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즐기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던 죄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빨리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그냥 빨리만 지나가. 그러면 빨리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그런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하러 갔다가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그냥 차 타고 쭉 한번 둘러보고 나서 그것이 관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가서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토속 음식도 좀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토산물도 좀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그것이 참 여행인데요, 그냥 관광지라고 해서 그냥 쑥 한번 둘러보고 온다고 하면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고난도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나에게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에는 참으로 귀한 고백들이 많은데요, 그 고백 중에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그 다음에 119편 71절 말씀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의 대표 인물인 이 욥은요, 고난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웠습니다. 고난 당한 후에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우리는요,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힘쓰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주로 내 자신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허물 또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고난 중에서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사람을 언급하면서 기도의 폭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예를 보게 되는데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병든 자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병든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병든 자는요, 내가 병이 든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어야 될 상황이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 내 스스로도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장로는 오늘날로 교회의 목회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병든 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집으로 청해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제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신방을 요청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 보니까 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뭐 주술적인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름을 바르면서 하는 일종의 치료 행위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치료 행위라고. 요즘 같은 병원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을 그 환부에 바르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은요,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하면서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기도, 특별히 병자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요, 잘못하면 사람의 어떤 그런 교만함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가서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치유가 되었더라,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장로를 청하여가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런데 치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죠? 같이 기도했으니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불러 기도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질병이 항상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질병도 있는데 때로 어떤 병은 질병 때문에 죄 때문에 온 질병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전부는 아닌데요, 죄로 인해서 오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더 잘하느냐? 본인이 잘해요. 찾아간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냥 가서 어디가 아프시다니까 그냥 기도하고 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라. 실은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래도 이 병이 이 죄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뭐 거기에 뭐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여러분 계시겠지만 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죠? 죄로 인해서 이 질병이 왔음을 그 환자도 고백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도 같이 서로 고백을 하면서 정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나누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왜 죄를 고백해야 되느냐?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 기도잖아요. 그죠? 회개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가서 질병만을 위해서 그 질병만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병자의 그 마음속에는 그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가서 기도를 해도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가서 뭐 기도를 해도 그 질병이 낫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 죄를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가끔씩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예수 불러보세요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혹시라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내가 숨겨놨던 죄가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을 좀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데, 그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영접이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죄는 숨기고 끝까지 숨기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오시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특별히 질병의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아닌지를 돌아보시면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카톡의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많이 공유하시는데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되는 문제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나 혼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자신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감사 노트를 제가 매일매일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 노트가 좋기는 한데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들이 감춰져 있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 그러나 큐티를 통해서는요, 자신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는 것들이 참으로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단계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질병도 치유되게 되고 그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게 되고 너만 그러냐 했더니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서로 기도할 때 서로에게 상처가 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되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런 자들이 바로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특별히 고난 중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난에 집중하면서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고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주위에 진리에서 떠난 자, 믿음에서 방황하는 자, 또 내 주위에서 구원받아야 마땅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내 고난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도 하면서 우리 주위에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또 내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내 주위에 믿음에서 떠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물론 뭐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신용은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불신자들이 믿는 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나만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말이죠. 그죠?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그죠?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너는 먼저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나서 너는 나에게 와서 죄 용서함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위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요, 내 자녀, 내 식구, 이 정도는요 기본적으로도 해요. 누구나 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 가족들 위해서요 새해 일출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요, 추석 때에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 우리 식구들,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뭐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 우리도 주님을 믿는데 주님한테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요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병든 자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고 미혹된 자들을 향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 야고보서는 얘기하면서, 그런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를 돌아보면서 또 미혹된 자들을,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내 기도는 제일 나중에 응답되고 다른 분들의 기도를 먼저 응답하게 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참 특이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해 놓으신 그런 정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이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또 주위에 기도해야 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만 당한다고 하면 우리가 참 살아가기 힘들죠. 그러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즐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13절에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할지라고요? 찬송할 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찬송은 그냥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 삶에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나 아무 걱정 없어.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나는 지금 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요. 일이 좀 형통하고 잘 나가게 되면 기도를 게을리하고요. 신앙생활에 열심하지 않고 방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되지만은 형통하고 잘 나가고 그래서 즐거울 때도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요, 고난당할 때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기도도 고난당할 때 잘 되지요. 평상시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면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요, 찬송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경배와 찬양도 있고요,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요.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이 요즘에 발달이 되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찬양 듣기도 얼마나 좋아졌나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게 가입하셔서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거기에 저장을 해서요,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파일을 만들면 그 안에다가 이 목록을 추가하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쪼로로 나와요. 저도 한 7, 8곡을 제가 좋아하는 찬양, 또 제가 가사를 좀 아직 잘 모르는데 너무 멜로디가 좋은 찬양을 해가지고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틀어놓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도 이제 여기 배경음악으로 새벽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요거 가지고 했는데 이 음이 너무 이제 약하잖아요, 그죠? 약해서 이제는 이게 유튜브로 했는데 유튜브로 이렇게 새벽 기도 배경음악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또 가끔씩 또 중간에 막 선전이 나와요. 그럼 막 깜짝깜짝 놀래고 난리 나는데, 또 그걸 또 보셔서 저희들이 이제 또 매달 얼마씩 내고 하는데, 또 그거를 보시고 또 어느 교회 성도님이 또 그 1년치를 미리 다 내주셨어요. 10몇만 원을 다 내주셔서 요즘에는 교회 오면은 찬양을 틀어놔요. 선전이 나올 염려가 전혀 없으니까 너무 좋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은혜스럽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선전이 나와가지고 광고가 나오면 이거 뭐 찬불 끼얹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면은요, 우리가 찬양, 여러분 집에서도요, 또 요즘에 차 안에서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찬양은요, 이 곡조 있는 기도로서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요, 여러분 기도에 줄이 잘 막히지 않으면, 잘 뚫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즐거울 때뿐 아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은요, 옥중에서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도 더 확대해 보면 더 넓은 의미의 곡조 있는 기도가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에 모든 시간을 기도로, 그러니까 찬송 아니면 기도로, 기도 아니면 찬송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 기도의 등불을 24시간 밝혀두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뭔가를 끄면은요, 다음에 다시 점화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병든 자를 돌아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들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을 위해서 하면서 저는 뭐 누가 당선됐든지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었고, 그
대통령 그 선거 또 개표하기 전날부터 저희가 이제 기도문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제 2월달 중순부터 이렇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쨌든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찬양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CCM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것 또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에 이렇게 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방학이 없어요. 휴학이 없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 하면 뭐 십계명에 나오는 사람을 뭐 살인한다든지 도둑질하는, 간음한다든지 뭐 우상 숭배하고 남을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죄라고 하지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것이 명백히 죄인데도 우리 중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기도여야 된다.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언제나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여러분의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호흡을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요, 믿음도 약해지고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건강한 호흡으로, 여러분 폐활량이 좋아서 건강한 호흡으로 살아가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오랜만에 운동하면 막 숨이 막 벅차고 막 그래요. 헐떡 계단만 올라가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 그 기도에 호흡이 딸리지 않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 사무엘 체드윅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떨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랬고요.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존 라이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기도란 창고에서 짐을 싣고 곧장 직행하여 돌아오는 화물차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중간에 좌절하지 말고 멈추지 말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에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인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항상 그냥 자연히 감사가 되나?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되나? 항상 기뻐하라가 되나?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요, 범사가 감사가 나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그것을 나머지 두 개를 행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화가 되어야지만이 다른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든 또 형통할 때가 오든지 간에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고난이 올 때만 기도하고 고난이 오지 않을 때는 세상으로 나가서 나 편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나가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무릎,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휴점 상태에서 그냥 셔터를 내린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기는 처음에 힘들지만은 불이 붙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에 불이 꺼져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영혼의 숨이 지금 정말로 연약해 있다면, 여러분의 호흡을 더 기도의 호흡을 더 확장시키셔서 여러분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